누가복음 17장 여기 나오죠.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복된 주일날 주님께서 저희들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주님의 전으로 모아주셔서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이제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가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하나가 돼서 더욱 주님을 높이고 더 마지막 때 깨어서 정말로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악한 영들 다 저희들 생각 속에서 다 제거해 주시고 오직 주님에게만 저희들이 온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로 저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들 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다 묶어서 쫓아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또 천사들로 이 자리 주님 보호해 주시고 완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주님 의지하고 또 섰사오니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에 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제 저녁에 우리는 늦게까지 휴고가 과연 얼마나 가까운가 헌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찾아봤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놀라운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랬죠. 참 우리 좋으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이제 하늘로 데려가시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참 고생하고 또 힘들고 외롭게 또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또 내려와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우리들이 앞으로 해야 할 그런 그 축복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러나 이것이 아무나 된 것이 아니다. 정말 이것을 깨어서 기도하는 신부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거의 2시간에 걸친 그 프레젠테이션 속에서 마지막 결론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을 안 되면은 그것을 아는 지식으로 끝날 것인가?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우리의 믿음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들이 또 이것을 알고 전하고 합니다. 그러나 내 과연 실제 삶이 교회 안이나 교회 바깥이나 이게 컨시스턴트하게 그렇게 일치되면서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서 간구해서 그래서 그 끝까지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 성령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도움을 받느냐? 기도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저녁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은요, 내 육신의 그 본능이 훨씬 더 강해요. 내 육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먹고 마시고 또 뭐 마지막 때 시집가고 장가하는 게 다 이것들이에요. 그래서 육의 사람들, 내 그 혼의 기쁨과 내 정서적인 내 감정 또 내 기분 나는 대로 사는 또 내 그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먹고 다 편하고 살기 쉽게 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다가 죽죠. 근데 그 죽고 나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죽고 나서 이 몸은 땅속으로 들어가요. 아니면 화장해서 다 가루가 돼서 다 뿌려집니다. 그런데 남는 것이 있죠. 남는 것이 우리의 영과 혼이에요. 그 동물들은 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은 그 우리 인간들만 하나님께서 우리들 창조하실 때 만들어진 특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창조품의 하나죠. 근데 이 영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영과 혼이 나중에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는데 어디에 가느냐 하는 거죠. 어디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대통령을 두려워하느냐, 오바마를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경찰을 두려워하느냐, 뭐 사람들을 많이 두려워하죠. 근데 그 두려워하는 이것이 사람에게 대한 초점이 맞춰지 말고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하는 거죠. 그 하나님에게 그 두려워하는 것이 왜 하나님에게 맞춰줘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더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참, 그 두렵고 또 그리고, 그 리스펙트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죠. 사람들이 사람들의 이 메시지는 아주 귀하게 받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그 등한시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흔하기 때문에 너무 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외면하고 그래요. 더더군다나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삼위일체분의 한 분인데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니까 더더군다나 우리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부터 고쳐야 돼요. 어저께 우리가 배웠죠. 우리 휴거를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 주의 영이 우리를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주의 영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하고 나하고 항상 친밀한 이것을 우리가 연습을 하고 경험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이 세미한 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저께 그 긴 2시간 동안에 참 그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나누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신부가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신부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제자인데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데 그 제자의 삶의 그 모습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 결론의 연속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에 나는 무익한 종이다 하는 그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 그 타이틀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어저께 저녁에 이어서 연결되는 우리 자신들의 살아야 되는 그 모습의 태도입니다. 그 마음가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종이라고 한 것이 여기 오늘 그 본문에 보죠. 너희 중에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이제 이거 옛날에 주님 계셨을 때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풍습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그 종들을 많이 데리고 있어요. 그 종을 많이 데리고 있는데 이 종들이 어떤 종들이냐? 돈이 많으면은 집에 그 종들을 많이 데리고 있습니다. 그 종이 밭에서 일하는 종이 있고 또 그리고 양을 치는 종이 있고 또 그리고 또 부엌에서 음식 만드는 종들이 있고 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종들이 이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이제 자기 일을 다 맡아서 끝나고 나서 이제 오면은 그러면은 수고했다. 주인이 그 종에게 얘기하고 수고했다. 이제 배고프고 힘드니까 앉아서 밥 먹어라. 주인이 밥 먹기도 전에 너희들부터 먼저 앉아서 먹고 쉬어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겠느냐 그죠. 지금 주님께서 이거 하신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지금은 그러한 감정이 그러한 그 뜻이 많이 희석이 됐습니다. 주인과 그다음에 종, the master and the slave. 이거는 그 옛날 당시에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양반과 상놈의 그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그 양반과 상놈의 그 위치는 그거는 대대로 물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과 그 상놈의 자식들은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대로 이제 그렇게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양반이 내가 그 종들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 안 두고 그러면 딴 데로 또 쪄버리거나 아니면 딴 데고 이렇게 바꿔버리거나 팔고거나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종이 어떻게 이 종들을 그 처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옛날 그 국가들은 항상 전쟁을 합니다. 그 주위에 있는 그 부족 국가들이나 주위에 있는 또 다른 나라들하고 그 싸워서 이기면은 그 상대방에 가서 상대방 국가의 사람들을 다 붙잡아서 포로로 데려와요. 그래서 종으로 만듭니다. 근데 참 그게 아이러니컬한 게 우리나라가 힘이 세서 그렇게 하면은 가서 우리에게 가서 싸워서 이긴 그러한 그 장군들이나 그 장교들 그 병사들에게 그 종을 나눠주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힘이 약하면은 우리가 오히려 더 상대방에게 붙잡혀서 우리가 종으로 끌려갑니다. 참 운명이라는 게 묘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는 것은 내가 나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종으로 팔려가느냐 아니면 내가 종을 더 내 안에 데리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중요한 그 생명의 그 갈림길에서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주인과 종에 대한 위치가 아주 그 피부에 닿게끔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가 종을 데려온다면은 그러면 이 종은 나의 소유예요. 내가 팔기도 하고 내가 죽일 수도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불과 한 100년, 150년 전에 미국에서 아프리카에서 그 종들을 데려다가 여기서 그 남부에서 그 밭에서 일하는 그 플랜테이션에서 농부로 다 사용하고 그렇게 부렸습니다. 내가 그대로 사용하고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남북 전쟁이 일어났죠. 이 종들을 자유 해방해야 된다. 그래서 미 합중국이 됐습니다. 그 종과 주인에 대한 이 관계는 오랜 인류 역사에 그 끊임없는 그러한 전쟁과 미움과 싫어함과 또 그리고 서로 욕심을 가지는 이런 하나의 인간의 그 죄에 대한 형태로 계속해서 내려왔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너의 위치를 분명히 알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인과 종의 위치가 분명히 다르다 하는 것을 그렇게 다 이걸 강조를 하십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내가 살해하겠느냐.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한테 와서 그 파출부로 일을 했으면 당연히 돈을 줘야죠. 안 주면 큰일 납니다. 그 레이버 러에 의해서 우리가 뭐 고소를 당하고 야단해요. 뭐 오버타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또 막 피해를 받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당연히 주인을 위해서 내가 목숨 바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컬처고 풍습이고 그다음에 그 주님의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여기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해야 되시고 거기에 대한 그 공치사를 기대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생명을 다 살려주고 너의 영생을 주고 했는데 네가 잘해서 한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에게 이제 원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오직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내가 당연히 할 것을 해야 될 뿐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걸 리마인드 해주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give and take, 주고받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의 삶 속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노력의 대가를 했으면 당연히 그것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게 이 사회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노력의 대가를 받지 않으면은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그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 우리들의 이 사회, 그 소사이어티의 그 컬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특별히 그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그 롤, 너희들의 그 역할은 당연히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의 해야 될 그 책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너의 해야 할 것을 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리워드가 그 상급이 하늘에서 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계산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더 이만큼을 더 받은 것을 항상 기대하면서 소위 요즘에 뭐죠? 그 prosperity gospel, 기복신앙, 이거를 자꾸 부추기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갖다 줬으니까 나한테 더 주십시오. Give me, give me, give me 하는 이것을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그것에 익숙해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큰 경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을 우리가 하나님에서 받았습니다. 우리 생명을 우리 하나님에서 받았어요. 또 우리의 그 건강을 하나님께서 받았습니다. 우리의 여기서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리고 넉넉한 풍요한 삶을 하나님께서부터 받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지금 북한에 살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중국의 지하교에 산다면은 그렇게 마음대로 찬양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종교의 자유를 지닐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중동 지방에 산다면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러한 그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러한 그 평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에 있는 주위의 상황만을 생각을 하지 딴 사람들 지금 그 persecution 당하고 지금 핍박당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은 생각 전혀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안 보니까. 그러나 엄연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존재하고 있고 또 감옥소에 있고 또 그리고 그 핍박당하는 그 정치 수용소에서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근데 이것을 다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공의로운 심판관이세요. 재판장이십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잘 살고 그러다가 세상 떠나면은 그 사람은 성공했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그 장례식 때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마지막 평가가 아닙니다. 진짜 참 평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파이널 그 그레이드가 마지막 성적표가 거기서 읽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서 더 유명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갖고 할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그 부르심을 Come and see, 와서 봐라 그러고 follow me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널 부인하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따르라 한 것이 그 편하고 쉽고 풍성하고 이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좁은 길, 협잡한 길, 그리고 외로운 길, 그리고 왕따의 길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그냥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이것이 너희 축복이라고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같이 walk with him.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면은 내가 풍랑 속에서 고통 속에서 외롭게 가더라도 내 마음이 평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육신적으로 힘들고 고달프고 아프지만은 내 마음에 한량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내가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그 보상을 그 대가를 하늘에서 주님께서 다 부어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인과 그 종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오래전에 제가 그 설교한 것 중에서 그 bond servant라고 하는 내용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때에서만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오래전에 히브리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그 종살이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출애굽기 21장에서 이제 막 그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30년 만에 나와서 그래서 헤매고 있는 그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다음에 그 출애굽기 21장에 그 믿음이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다음에
계명을 주시는 그 제일 첫 번째 그 팔로우업이 종에 대한 그 말씀이에요. 종에 대한 그 룰입니다. law.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잘 살아서 종들을 건드리게 되면은, 그러면 이 종들을 건드릴 때 이제 그 7년 만에 6년이 돼서 이제 7년님은 내보내라 그래요. 그래서 자유하게 만들어라. 그냥 평생 데리고 있는 종이 아니라 6년 후에는 7년 만에 이것을 내보내서 그를 자유하게 하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 그 조건이 있습니다. 21장 5절 6절에 만약에 그 종이 내가 여기 참 힘들고 어렵게 내가 그 총각으로 헐헐단신으로 왔는데 우리 종이 나를 사랑해서 그래서 나를 이제 그 집에 있는 많은 종들 중에서 또 다른 처녀하고 같이 결혼시켰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애를 낳고 우리가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참 우리 주인이 나를 사랑해서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데 종사를 해봐도 우리 주인 같은 그런 종이 없어서 내가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내가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의 그 종의 그 헌신을 내가 딴 데로 7년 만에 딴 데로 가지 않고 내가 우리 주인님을 내가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을 합니다. Because I love my Lord, my master, I give up my freedom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자유를 포기해요. 당연히 이제 7년째면은 내가 딴 데로 나갑니다. 그런데 주인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딴 데 가도 다른 주인이 나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그것을 보장하지 않고 우리 주인이 최고다 하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스스로 내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얘기를 들으면은 그를 데리고 재판관에 가서 또 어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약을 하고 선서를 하고 그다음에 데려와서 집에 있는 그 대문 옆에다가 거기에다 대고서 귀를 대고 못을 구멍을 뻥 뚫어버려요. 그러면 귀에 구멍이 뚫리고 그다음에 대문 옆에 문설주에 구멍이 납니다. 두 군데에 사인이 생겨요. 그 사인. 그것이 바로 bond servant라는 겁니다. bond slave. 내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여기 내 귀에 여기 나오고 그다음에 집에 문설주에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집에 종들이 많이 다닙니다. 많이 다녀요. 그런데 그 종들이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6년 후에 돈 받아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귀에 구멍이 뚫린 종은 평생 거기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하고 기쁨으로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bond slave예요. bond servant. 그러면 남자가 그렇다면 여자는 어떡하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15장 어디냐? 신명기 15장 16절 17절에 똑같이 거기에 나옵니다. 여종도 동일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막 출애굽해서 아직 종들도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슬레이브, bond slave에 대한 컨셉트가 분명히 있어줘야만 그 10계명을 이걸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은 전부 다 give and take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난다 하는 그 인간의 죄성이 항상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와서 더 그것을 우리가 강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요한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야고보가 그랬고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편지에 제일 처음에 보면은 I, Paul, the bond servant of Jesus Christ 쭉 나오죠. 로마서 1장 1절에. 베드로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bond slave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거기에서부터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런 관계가 있었지 않으면은 우리 주님 좋아요 하고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그다음에 내가 힘들고 어려면 내가 뭐 헌신짝처럼 쫙 팽개치고 I go my way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 내가 받아들이는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주님께서 나를 그만큼 사랑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나도 주인을 사랑해서 그 반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반드가 뭐예요? 끈끈이 딱딱 달라붙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bond relationship이 생기는데 주인은 마스터고 나는 슬레이브인데 그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bond로 딱 엮어지는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사람을 섬기랴, 사람을 즐겁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종이었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때 그것이 그 NASB, New American Standard에 거기 bond slave, bond servant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네. 이 bond slave는 주님과 항상 동행을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도령과 그 다음에 방자, 춘향이와 향단이 항상 몸정은 그 주인을 따라다녀요.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 따라다니는 이것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해서 그 주인하고 너무 가까워요. 주인이 기침 한번 하면 이거 주님이 우리 아가씨가 우리 도령님이 뭘 원하는구나 하고 얼른 물 하나 갖다 드리고 아니면 옷을 갖다 드리고 신발 갖다 드리고 그럽니다. 이것이 주인과 종의 그 관계예요. 너무 깊이 알기 때문에 눈만 한번 깜짝해도 이 주인이 뭘 원하는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bond slave의 relationship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더 깊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은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그 주님의 인비테이션입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종이 아니다라는 거야. 이제는 나의 친구다. 주님하고 동격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거는 amazing invitation이에요. 우리는 그냥 두면은 지옥으로 직행해야 되는 우리의 운명인데 그런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하고 같이 우리를 세우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잘 아는 라오디게아 교회 참 말썽 많고 주님이 그렇게 싫어했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 거기서 이기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그 리워드가 뭔지 아세요? 주님하고 같은 그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놀랍습니다. 놀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인이 종에 대한 그 염괴 앞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를 이렇게 강조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나도 너에게 이러한 것을 다 주겠다는 것을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너를 내가 이제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 하면은 13절, 14절에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했어요. 네. 이거는 굉장히 이 하이 레벨 그 사랑입니다. 그냥 등 두들겨주고 밥 사주고 하는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목숨을 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셀피시한 이기적인 이 세상에서 그런 것을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모범을 찾기가 힘들어요. 목사나 그 성도간의 관계나 또 군대에서 상관이나 밑에 졸병들의 그 사병들의 관계나 또 그 회사에서 주인과 그 상사와 밑에서 일하는 부하 직원과 관계나 어디나 전부 다 이해관계 때문에 있는 거지. 내가 정말 기쁨으로 내가 사랑으로 목숨을 내가 버리겠어. 목숨을 내가 주겠다 하는 그런 그 신뢰를 그 롤 모델을 찾기가 참으로 힘들다는 겁니다. 제가 금년 초에 여기서 김영원 선교사님 오셨을 때 같이 그 영화를 참 오래간만에 하나 봤습니다. 국제시장. 여러분 혹시 보셨죠? 한국에서 작년 말에 아주 히트를 해서 그래서 미국에도 건너왔습니다. 이게 우리 세대가 겪은 그러한 한국의 격동의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이루고 그리고 그 과거를 회상해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는 그 참 많은 눈물을 자아내게 하는 그러한 그 스토리인데 그 중에서 거기에 1950년 12월 달에
그 흥남 부두에서 많은 그 피난민들을 배에다 싣고 이렇게 이제 그 떠나게 하는 그 장면들이 있어요. 그 실제 있는 것입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갖다 그대로 이제 나왔는데, 여기에 아주 그 중요한 사실, 제가 나중에 그걸 쭉 이렇게 트레이스 해보면서, 그때 10여만 명의 피난민들을 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을 구한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쉰들러 스토리가 있죠. 그 쉰들러가 이 사람이 2차 대전 때 그 유대인들을 많이 자기 군수 공장에 고용을 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을 구했는데 다 구해서 나중에 그 사람을 위한 이 메모리얼 이 서클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레이브스톤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때 구한 것이 1,800명인가 그랬어요. 1,800명 많죠. 그런데 이 거의 10만 명의 피난민들을 구하게 한 그 장본인이 있습니다. 그 장본인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그 당시에 미 제10군 군단장 아몬드 소장이라고 하는, 그 미군 장군이었었어요. 물론 그를, 이제 옆에서, 그때 엄청나게 추웠어요. 함경남도 함흥에서 철수를 하는데 그때 영하 30도였습니다. 섭씨로 엄청 추웠어요. 가장 용맹하다고는 미 제1 해병 사단이 12,000명이 거기 가서 그중에 7,500명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희생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작전장들이 서로 잘 맞지 않는 것도 있고 그래서 철수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철수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근데 그 나머지의 모든 이제 병력과 기름과 그다음에 그 탱크와 이런 군수 물자들을 이제 그 수송선에다 싣고 그러고 철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총책임을 맡은 사람이 바로 그 아몬드 소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이제 그 간구했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김백일 장군이나 김백일 소장 이분이었었는데, 이분하고 그다음에 그때 그 당시에 통역을 했던 그 현봉학 이분의 의사입니다. 이분이 같이 그 아몬드 소장에게 우리 피난민을 살립시다. 군대 물자도 중요하지만은 피난민들을 살립시다. 그래서 그들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분은 군인이기 때문에 자기 그 아군과 그다음에 이 군대 수송 군대 물자들을 군수 물자를 다 안전하게 수송하는 것이 자기의 군인으로서의 책임입니다. 자기는 또 그런 책임을 맡았으니까 그 메가드 장군 그 밑에서 이제 이것을 다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그러한 그 군인으로서 그 책임을 맡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양쪽에서 지금 굉장히 그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전해야 되느냐, 내가 이것을 그 군대를 먼저 섬기고 그다음에 군수 물자를 다 옮겨야 되느냐, 아니면은 여기 피난민들을 다 수송을 해야 되느냐. 이분이 이걸 가지고 몇 날 며칠 동안을 고생을 했습니다. 12월 14일서부터 12월 24일까지 열흘 동안 이제 서서히 이제 날르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이분이 이것을 결정하게 된 그 결정적인 그 원인이 자기 손자에게서 이게 나타났어요. 이게 아몬드 소장은 1979년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손자가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그 결정대 자꾸 생각이 나는 것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생각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은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은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씀이 계속 자기에게 이게 생각이 나던 거예요. 내가 군대의 명령을 따라야 되느냐, 아니면은 내가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느냐.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자기에게 이게 강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렇게 결정을 해야 돼. 상관에게 명령에 내가 불복종을 하고 내가 사람들을 살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나중에 그 손자에게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또 물론 그 옆에서 그 통역을 했던 그 현봉학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944년에 세브란스 의학 전문 의전을 졸업을 하고 1947년부터 49년까지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미국 버지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그 의과대학에서 수련을 받고 50년도 초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 세브란스에서 일을 하다가 6.25 전쟁이 나고 나서 이제 그때 그 한국 사람 중에서 그 영어를 할 줄 아는 소수의 사람에게 대해서 그 발탁이 돼가지고 아몬드 소장의 그 통역관 전문 고문 통역관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하고 아주 간곡하게 요청을 했죠. 근데 이 참 너무 감사하게 이 아몬드 소장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계속 자기에게 들려와서 내가 하나님의 이게 부르심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순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러면은 이미 그 배에 실려 있는 모든 군수 물자를 다 내려라. 흥남 부두에다 다 내려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배에 실려 있는 무기와 연료를 다 버리고 피난민들을 최대한 태우라라고 명령을 새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이제 그 해군 배들 그 APA라고 하는 배, 그 다음에 LSD, LST 해서 모든 총 선박이 190여 척이 다 모여서 이 피난민들을 다 실어 날랐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했던 것이 그 영화에 나오는 메르데스 빅토리라고 하는 그 화물선이에요. 이 화물선은 원래 거기 그 기름, 군대용으로 사용하는 그 기름하고 다른 그 수송 물자들을 수송하는 수송선이었었는데 그런데 그 수송선에 피난민들을 다 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피난민을 싣고 떠난 것이 1950년 12월 23일 날 흥남 부두를 떠나서 16시간을 이제 배를 타고 가서 결국 25일 날 아침에 거제도 장성포에 내렸습니다. 14,000명이 그 배 안에서 내렸어요. 그 14,000명뿐만 아니라 그 배 안에서 5명의 새로운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그 역사적인 그러한 스토리.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자기가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었어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내가 파이어를 당하고 내가 정말 모든 나의 그 쌓았던 나의 그 모든 전과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려 하는 그 결과로 이제 많은 오히려 더 이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는 그러한 그 히스토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스토리는 참 우리가 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사람들이 그건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 젊었을 때만 해도 유행가라고 그러죠. 굿세어라 금수나. 이거 얼마나 많이 콧노리를 불렀는지 모릅니다. 이게 사실 그 당시에 그 흥남부두에서 나온 그 사람들의 그 라이프 스토리거든요. 현인 씨가 불렀던 거.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이 점점 희석해지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참 안타까운데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서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을 썼죠.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데몬스트레이트를 하셨습니다.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주인이지만은 종의 형체로 이제 내려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죽으신 겁니다. 예.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을 내가 그것을 성령께서 내가 깨닫게 해주셔서 그걸 알면은 그러면은 나는 내가 교만한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겸손한 종이 돼요. 내가 무익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악한 죄인이고 죄인의 괴수이고 내가 가만 내버려두면 지옥으로 직행해야 되는 그런 나쁜 죄인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이제 하늘나라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를 안다고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내가 교만해질 수가 없죠.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이 무익한 종의 이 가장 중요한 그 베이스는 겸손입니다. 겸손. 어제 우리가 저녁에 우리가 특별한 집회했을 때 마지막 그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기도 그 겸손으로 같이 이게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겸손의 그 반대가 뭡니까?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에요. 그렇죠? 교만. 이 교만이 너무너무 지금 우리 사회, 우리 생활 속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겸손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요. 내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그 가지고 있는 포제션, 이 돈으로 또 딴 사람을 깔보고 우습게 보고 그리고 내가 많이 기도한 사람은 영적으로 교만해서 딴 사람들 속으로 굉장히 우습게 보고 그리고 스스로를 자기를 이렇게 높이는 겁니다. 아주 위험해요. 근데 더 중요하고 더 무서운 것은 내가 교만하면은 내 안에 이게 죄를 짓는 겁니다. 영적인 죄예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귀신들이 싹 문을 열고 들어와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가 그 악한 영들이 악한 귀신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리갈 라이트를 우리가 스스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들이 들어와서 나를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제가 저녁에 얘기를 했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귀신들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예. 왜? 교만 때문에. 이게 지금 마지막 때 굉장히 헛갈리는 영적으로 혼탁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차라리 돈이 많아서 그것으로 이제 그 졸부가 돼가지고 막 뽐내고다가 죽으면은 그건 자기의 그 보상대로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지만은 영적으로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러고 나서 오히려 마지막 때 주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거짓 선자가 와서 택한 자라도 이제 미혹해서 그래서 끌어내리라. 택한 자라도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안 되면 얼마나 무서운 건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은사들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이 가져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내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을 내가 받을수록 더 겸손해져야 돼요. 더 낮아져야 되고 더 퍽싹 엎드려져서 주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사용만 해주세요. 절대로 내가 고개 들지 않게 해주세요. 절대로 내가 높아지지 않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내 자신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주위에서 자꾸 높여요. 그 지금 뭐 한국에서 있는 그 유명하다고 그러죠. 지금 뭐 천안 무슨 권사. 그래서 이 목사가 데려가고 저 목사가 데려가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언제 예수님 온다고 그랬습니까? 살살살살 꼬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분은 거기에 속아서 목사님들이 부르니까 자기가 괜찮은가 보다 하고서 계속 기도하면 계속 말씀을 주세요. 막 적어가서 그래서 이걸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넘어가요. 양떼들이 거기 다 미혹이 다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을 하고 그다음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구별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열매입니다. 열매를 보지 못하면은 이것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에게서 왔으면 100% 맞아야 돼요. 100%. 근데 우리가 주위에서 잘 들으면은 거기서 자꾸 옆으로 잘 가다가 옆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영적인 그 조명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절대 이걸 캐치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혼탁한 때 더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의 성령님의 깨우침을 받아서 이것을 알 수 있도록 내가 겸손하게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누구도 여기에 면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정말 위험하고 아슬아슬하고 그리고 참 미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많은 때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지금 이런 것을 축이는 높이는 그런 데 살고 있어요. 얼마나 광고를 많이 합니까? 교회도 그래요. 자기네 교회장 인터넷에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자랑하고 현수막을 내고 왜 그렇게 현수막들 배너들은 이렇게 많이들 쳐놓는지 그렇게 자랑들을 하고 그러고 여기가 최고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하고서 사람들을 끌어내죠.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엎드려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해야죠. 사람이
돈 써가지고 광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이것을 움직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님께서 하셔야지, 이것이 사람에서 이것을 하면은, 그러면 사람은 왔다가 돈 들여서 하면은 그 맛에 조금 왔다가 되면 또 후루루 다 날아가 버려요. 그 방앗간에 참새 모였다가 날아가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하시도록, 그래서 이 열매가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나타나서 내가 해서 나의 의의를 자랑하고 그다음에 내게 교만해지고, 그리고 내가 결국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그런 쪽으로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겁니다. 내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자랑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내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큰 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자동차가 최고의 자동차 타고 되기 때문에 이거 자랑한다면은 그거는 너무너무 유치원 같은 그런 어린애들. 금방 왔다가 없어지고, 그리고 금방 이젠 실증 나는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영원한 그 자랑거리, 그 하나님의 상급을 주님께서 하늘에 준비해 두시고 이것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이 종들에게, 우리들에게 좋은 롤 모델을 하나 주셨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 이미 복중에서 자기 어머니 엘리자베스하고 그다음에 자기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미 그 성령께서 예언으로 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아들이 태어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의 태어나서 해야 될 롤은 이미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이제 앞으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 선포하는 그것으로 세례 요한의 그 미션은 끝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인간적으로 보면은 잘 나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그렇게 예언을 받고 태어나고, 그리고 그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고 했으면은 그건 순탄하게 다 가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불행하고, 그리고 참 재수도 없는 그런 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례 요한은 크게 그 자기의 임무를 다 했다라는 그 칭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은 정말 그 메시아의 길을, 기다리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면서 어려운 길을 갔습니다. 본인의 그 편안한 삶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정말 외로운 그 왕따의 삶을 그렇게 살았죠. 우리가 세례 요한의 간 길을,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면은 우리도 그 길을 우리가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항상 외롭습니다.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 majority, 대다수에 의해서 다 따라가는 이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우리는 그거 반대입니다. 항상 소수예요. 항상 그 마이너리티, 주님의 그 택함을 받은, 주님의 진리를 따르는 그런 그 길을 주님께서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좁은 길이고, 이것이 힘든 거리고, 이것이 남들이 안 가는 길이지만은 이것이 진리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앞으로 점점 더 이제 더 넓은 길은 점점 더 넓어집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점점 더 좁아져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자가 많아도 가는 자가 많지 않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고 그렇게 애를 써도 구원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고 절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는 겁니다. 어떻게 겸손해요? 겸손은 내가 말로 겸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 삶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본성으로 하면은 항상 더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내가 가지면 더 교만해지고, 내가 더 알면 더 교만해지고, 내가 더 영적으로 더 깊이 기도하고 영적으로 더 높아지면 더 교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만을
겸손으로 바꿀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고,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가 중요해요. 이 기도하면은 사실은 제가 기도 제일 싫어했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 집에 가서 그 점심을 먹는데 나보고서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생전 처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나서 그다음에 입이 열려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그냥 잠자코 있었어요. 그냥 잠자코 있었더니 그 장로님이 대신 맡아서 하더라고요. 너무나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기도가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그 기도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래서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래서 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나 도와주세요. 나는 악합니다. 나는 정말 내가 이 주님의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 도와주세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그리고 맨날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 가면은, 그러면 나를 다시 이렇게 툭툭 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는 그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 겸손이라는 것을 내가 매일 엎드리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는 내가 교만한 것을 너무나 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컸기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 중고등학교 6년 동안을 학교 선생님이, 너희들은 가장 수제 학교 다니니까 당연히 여기서 자랑스럽게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 앞으로 너희들은 대한민국에 그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책임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그 큰 꿈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높이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너희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다. 그걸 계속해서 6년 동안을 머릿속에 조했대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러려고 생각하고, 또 그리고 자랑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큰 죄인 줄 몰랐어요. 이 죄를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얼마나 제가 참 가슴을 치고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빼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이제는 완전히 그 교만하면서 내가 자유하고 이제 항상 내가 겸손해지고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매일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돼요. 매일 기도하고 성령님의 그 도움을 구해야만, 혹시라도 내가 잘못하면은 주님께서 가르쳐 줘요. 많이 실패했습니다. 많이 실패를 했는데, 그런데 내가 항상 그 겸손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세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실족하고 내가 실수를 했어도 내가 다시 내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면 내가 항상 고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를 가르쳐 주세요 하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낮아진 자, 무익한 종으로 갈 수 있는 제일 첩경, 제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겸손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그 겸손은 우리 누구나가 다 해야 됩니다. 종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목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종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한다면은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깨달아서 정말 나는 우리 주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을 내가 고백하고 그렇게 그렇게 된 삶을 살려면은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안 된다 하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항상 자기 자신을 그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낮아지고 그런 삶을 통해서 자기의 그 미션을 다시 확인을 하고 그랬죠. 웬만하면은 그 세례 요한은 아마 그 성령의 그 깊은 그 타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받으러 요단강에 나왔을 때 그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 중에 종교 지도자들도 오고 로마 군인들도 와갔을 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라고 막 했었어요. 이렇게 이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랬다면 이건 명예훼손죄 난리 나죠. 전부 다 눈치 보고 그리고 이게 법에 걸리나 안 걸리나 이런 것들을 따지고 있는 판인데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다는 이러한 그 영적인
그 순종과 그리고 나의 확실한 믿음, 이것을 가지고 사는, 그래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때의 삶은 정말 우리의 그 이제 공의로우신 우리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것을 위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그러한 제자들, 그 제자들의 증인의 삶은 죽음의 삶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그대 제대로 증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 제자들도 다 순교를 했으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 우리가 매일 읽으면서 외우면서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내가 높아지지 않도록, 내가 더 낮아지도록, 내가 더 낮은 무익한 종이 되도록.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참된 착한 그러한 무익한 종이가 내가 이제 너를 높여준다 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들 모두 그 초청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참으로 주님 앞에 축복을 받은 종들입니다. 주님, 이 깊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주님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그 bond servant의 그 부르심 속에서 저희들이 끝까지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서 정말 항상 낮은 자의 위치에서 주님을 알고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저희들이 더 낮아지고 더 항상 그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서 내 자신의 부족하고 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항상 지켜보고 항상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끝까지 낮아지고 순종해서 그래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우리가 우리의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 기름 부으심이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우리를 낮아진 종으로 부르신, 그래서 끝까지 내가 순종하며 내 종의 위치를 알고 끝까지 겸손하고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우리 아미 성격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 신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